우리는 지난주에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학수고대하며 이 날을 위해 믿음의 길을 걸어온 최후의 날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고와 소망의 종결이요 모든 성경과 선지자들의 외침이 완성되는 날이며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날이며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이 종결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나타난 이 두 증인이 증거한 바로 이 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기다렸던 7번째 나팔이 불려지자 하늘의 음성이 나서 우리 주가 세상의 왕이 되어 세세토록 다스린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24장로들의 경배와 찬양, 그러면서 마지막 19절에는 하늘 성전이 열려서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말씀으로 이렇게 11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면 아니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이 상황이 너무나 심심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말씀이 바로 우리가 15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은 전 3년 반의 모습이 끝나고 휴거한 성도들이 있을 곳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이 7번째 나팔로 인하여 베풀어지는 혼인잔치와 그 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7번째 나팔을 무슨 나팔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휴거의 나팔이다. 이 휴거는 바로 성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남겨둔 나팔이며 잠자던 성도들이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하늘의 소리고요, 순교자들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그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날은 불신자들이 충격을 받는 날이며 성도가 이 땅에서 사라진 죄인들만 남아있는 곳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날 이 마지막 나팔은 누가 준비해 두셨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 보면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에서부터 6번째 나팔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24장 31절의 말씀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천사를 통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님의 성도들을 이렇게 땅에서 불려 올라가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우리 귀에 들려서 이 마지막 나팔에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또한요, 오늘 이 계시를 받아 마지막 날의 형편을 알려주는 이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이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하여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나팔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늘에 선포가 있습니다.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은요, 우리 예수님을요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요 종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께 기도하고 믿는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언제 내가 기도하였는가?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멀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런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 그 인간들에게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온전한 왕이 되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4장로들의 경배입니다. 11장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리로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마강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24장로의 경배가 어떤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의 권세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의 권세를요, 심판하는 권세와 상 주시는 권세입니다. 이 심판은 죽은 자들로서 즉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탄과 그를 추종하며 따르는 모든 세력들로서 사단의 말을 듣고 사는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향하여 오늘 장로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땅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을 보면요, 땅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서 문명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을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더 발달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들이 땅을 망하게 한 자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발달한 것이 땅을 망하게 하진 않습니다. 이 세상이 발달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입니까? 오히려 우리 인간들 정신 속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증오하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고 애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의 영향을 발휘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24장로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지우려는 일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지우기 위해 인간은 문명을 발달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리고 노아 홍수에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 도피하러 비웃었고요, 홍수 후에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했고요, 세상이 온 지형으로 이렇게 찢어 놨더니 이 종족들이 하나님 지우기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저히 보아 넘길 수 없는 일들, 바로 LGBTQ 운동을 전 세계 문화의 물결로 덮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과 이를 추종하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저들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이들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멸망시키고 하늘과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지우는 일에 하나님은 못 오간 일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24장로들이 이런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이방인들을 심판하게 되므로 바른 질서가 회복되기에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셔서 무엇은 일을 하시냐면 상 주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24장로들이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상을 받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력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핍박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은요, 성도가 상 받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그 상 받는 그 모습에 경배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성도들을 위해 그의 천사를 보내서요,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왕의 권을 회복하는 것은요,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다고 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들림받는 성도, 부활한 성도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15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2절, 내가 또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부활한 휴거한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있지요? 이 장의 말씀 보니까 유리 바닷가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5장에 보니까 이 바다를 두 개로 구분했어요. 하나는 불 섞인 유리바다와 그리고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불 섞인 유리바다는 세상을 말하고요. 이 유리바다는 이 공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땅과 하늘의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은 재앙으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되었고요. 앞으로 7 대접 재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유리바닷가,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와 경계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3절에서 뭐라고 표현한다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 바다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의 경계를 지어놓고 이들이 저리로 갈라 해도 갈 수 없고 저들이 이리로 올라 해도 올 수 없는 바로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겨졌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다를 건너서 그 홍해 바닷가에 서 있고요. 애굽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바다를 건너오다가 그 모든 군대들이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있는 곳 유리바다는 바로 공중인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공중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리바다에서 성도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장 2절과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랬어요. 어린 양 예수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요, 비로소 애굽 군대들이 다 물속에 빠져 죽는 모습을 목격하고 나서 그들이 오늘 하나님이 향하여 구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휴거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 그것을 대할 때요, 누가 찬양하자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이 아름다운 그 자연 환경에 저절로 찬송을 부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펼쳐진 조그마한 자연 앞에서도 이런 감개무량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영원한 구원의 영광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고 그 속에 내가 있으니 어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어린 양 예수의 구원의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우리 성도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발끝은 어떤 발끝입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란 말입니다. 그 우리 발끝에는요, 죽음의 고통이 있고요, 커다란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 내리는 그 감격, 그 재앙, 그 멸망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영광으로 이끌어 주었으니
여러분 찬송하지 말라 해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덤에서 부활한 성도나 땅에서 휴거한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간직하여 기다렸더니 공중에서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혼인잔치가 이제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푼 혼인잔치,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해서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과 결혼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결혼한다는 의미의 이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이 혼인잔치라는 말은 가장 큰 잔치, 새로운 출발의 잔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일 인생의 큰 잔치고 기쁜 잔치가 무슨 잔치예요? 혼인잔치. 혼인잔치. 이런 놀라운 잔치가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를 누가 준비했어요? 우리 주님이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서서 그리고 인간을 다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 모든 걸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랬을 때도 우리 주님은요 잔치하지 않았어요. 그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심히 더 좋았더라. 모든 걸 만들어 그냥 좋으셨어요. 이는 우리 인간들에게 새로운 삶과 영역을 제공해 주었던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인간의 잔치를 베푼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 잔치를 베풀어 준 이유가 뭐였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온 그 기쁨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혼인잔치는 탕자의 잔치와도 다릅니다. 오늘의 이 혼인잔치는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요 새로운 통치자를 맞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혼인잔치만큼 거대하고 풍성하고 온 우주에 온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운 통치를 알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잔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혼인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와 예수님이 결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모든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된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마포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세마포옷을 입은 자만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마포 옷을 19장 8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에 어린 양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다고 한 해석보다도 저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허락받았다라고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마포 옷에 대하여 우리는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 말씀 보니까 세마포 옷을 순결과 깨끗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그것이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들의 특징이 뭡니까? 19장 7절에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대요. 오늘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지금 여기는 휴거한 성도들이요, 무덤에서 잠자던 부활한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잔치는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이 신부를 맞게 정해놓으신 날이지요. 그럼 이 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는 이 날을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스스로 준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했고요, 한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신부들은 예수님의 피로 자신을 깨끗이 지킨 자들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아야 되고요,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며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그의 아내로서 자신을 준비하였기에 우리 주님이 베풀어놓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15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것은요, 세 번째 화인 7 대접 재앙의 징벌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늘에서, 이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요,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지금 7 심판 받는 것도요, 그렇게 큰 것 아니에요. 이제 7 대접 재앙이 끝나고 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맛보게 돼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 오지요. 이 죽음을 1000년 동안 음부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들이요, 이제는 어디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는요, 이 혼인잔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없어요. 이곳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했던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천년왕국을 우리가 누리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들의 자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이 7번째 나팔로부터 부활하여 영원한 영생의 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7번째 나팔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이 7번째 나팔에 참여하며 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 나팔이 불려지면 우리의 믿음의 최종점이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는지 거짓 믿음이었는지 인정받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7번째 나팔은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는 공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할 이유는 오늘
11장 19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됐다고요? 열렸다 그랬어요. 열렸을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마침을 의미합니다. 중보 사역이 마침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로 얘기하면 더 이상 인간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나면 회개의 기회를 놓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신다고 그랬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11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면 인생들에게는 더 이상 자비가 없습니다. 오직 심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팔재앙을 내릴 때 세상의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5번째 나팔재앙에 지옥의 쓴맛을 보여주잖아요. 죽음이 도망가는 쓴맛을 보여주잖아요. 이 쓴맛 가운데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 예수 믿는 자를 내가 이렇게 보호한다라고 말씀해 주면서 10장에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그 마지막 나팔 불 때 선지자들의 모든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이 힘들더라도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생 잠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만났는데 30대를 만났는데 이제는 60대가 넘었고요. 이제 얼마 안 남으면 내 자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세월 뒤돌아보세요. 참 복잡한 인생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뒤돌아보니까 한순간 같잖아요. 덧없이 가는 세상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성령을 따라 사세요. 세속에 물들지 말고, 좀 불편하다고, 좀 없다고, 그것 때문에 저들과 견주어서 우리 신앙을 팔아먹지 말고, 오늘 우리 주님이 나팔 불 때에 내가 들림받을 수 있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고, 이 거룩한 행실로 나의 옷이 준비되어 우리 주님이 준비해 두신 그 혼인잔치 우리 다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